블레셋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이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리며 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무엘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죽었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이 사울의 어떤 영적인 실체가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평안할 때는 사실 뭐 크게 믿음의 행위들을 할 일이 사실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위기에 처할 때에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승리로 이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보내고 서로 노력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그 친밀함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가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어떤 기계적인 힘과 효과를 원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았다라기보다는 어떤 전쟁에 자신의 어떤 두려움과 상황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무기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닫았고 귀를 닫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말만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교제하며 그 사람과의 어떤 친밀함을 유지할 때도 서로 사실 말이 통한다, 대화가 통한다 할 때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울도 마찬가지였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원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했다라 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무당 영매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신접한 자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벌하시는, 그래서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공포로 흔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적인 현상들을 일으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소위 요즘으로 표현하면 미혹의 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이 약하고 연약해서 그러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행동들을 이 사울이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취했다라는 것은 이 사울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왕이 이러한 영매를 찾았다라는 것은, 무당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무엘의 귀신을 만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보면 이제 사울이 28장 12절과 14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무엘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흉내내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도 흉내내는 존재가 사무엘을 흉내내는 것은 뭐 누워서 떡 먹기 아닐까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마귀의 장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모두를 잃어버렸다라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겨우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를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악한 영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리는 비참한 존재로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그리고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성과 유사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입니다. 이는 믿음의 본질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 이외에 우리의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는 불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음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며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제사함과 회개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이 계시는 사도와 선지자 곧 성경에 기록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해받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성경과 교회가 기독교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에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핵심 가치인 것이죠. 이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며 이 복음 위에 교회와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뭐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의 본질에 오히려 무관심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 기간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과 죄악과 혹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교훈이 더 이상 우리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지 않고, 어떤 예배들이 감격스러지 않고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지도 않게 되어 복음을 향한 열정과 기쁨이 식고 어떤 영적인 민감함 또한 무뎌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다시 또 다시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진짜 복음이 믿어지기까지 최소 50번 이상의 복음을 들어야만 그것이 이 머릿속에 인식되어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50번이 넘는 시간이면 매주일 한 번씩 듣는다라고 해도 1년이라는 시간들 동안 꾸준히 복음을 들어야만 이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희미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설교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하는 어떤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악함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야기하고 건드리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이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증거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라면 그것이 우리를 정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어서 정죄감이 우리가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들이 오히려 더 커져 나오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산동교회는 산동교회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각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성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질은 아니지만 교회와 신앙생활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종교성에 따른 활동과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다른 말로 전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이 분명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여유와 유연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면에 신앙의 본질인 복음을 잊어버리거나 그 복음이 약해지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비본질적인 종교적인 모습과 전통과 활동에 더 집중하고 집착함으로 경직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러시아 정교회가 왜 무너졌냐라고 봤을 때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논란들, 분쟁들이 이번 주에는 빨간색 성의를 입는 것이 더 은혜스럽냐 아니면 황금색 성의를 입는 것이 더 은혜스럽냐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가지고 신부들이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질인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시간에 옷을 입는 게 맞냐, 이 옷 색깔이 맞냐, 의자 위치를 여기 하는 게 맞냐, 저기 하는 게 맞냐,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타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내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의 형식과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어떤 교회 안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복음을 밀어내고 전통이 신앙의 중심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 각 사람에게 맞는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심을 또한 확신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때로는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나오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구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내가 예배로 가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새 일들을 행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가서 의자를 이렇게 맞춰야지, 사람들과의 인사는 이렇게 해야지, 오늘 활동이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동해야지 신경 쓰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자리 잡아야 할 위치에 전통과 형식과 방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유익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는 것들이 어느 날부터 주객 전도가 되어서 비본질이 본질을 밀어내고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문제로 또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생기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해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금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 안에서 유익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형식과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비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서 그 본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사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뭐 짝퉁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고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 있는 것들이죠. 이는 사람을 속이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며 참된 믿음의 은혜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무엘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신앙적인 존재입니까? 그러나 사무엘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는 사무엘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울을 더 깊은 영적인 수렁으로 잡아끄는 사단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며 유사복음에 빠질 위험이 더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에 따라서 그릇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따라서 음식을 바꾸어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바꾸어서 복음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 같아 보입니다. 사용하는 언어나 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활동 등이 전부 복음 같고 교회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복음에 반대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존재해야 할 그 목적과 가치들은 잊어버린 채 어떤 사회활동적인 부분들만 어떤 이 봉사적인 부분들만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에 치우쳐 버려 있는 이 건강하지 못한 소위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 영양실조 걸려버린 어떤 골고루 다양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만 섭취하는 그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거기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은 사라져버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항상 끊임없이 교회 안에 끊어버려야 하고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해도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유사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에서 멀어져서 유사복음에 우리가 가까이 갈수록 달콤하고 멋있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것들은 결국 사망과 심판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미움과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낮아지셔서 섬기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생명과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인간의 만족과 어떤 욕망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추구한다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면 그 어떤 것도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의 옷을 입고 복음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사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별이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교회의 모습과 같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어지럽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절히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복음의 어떤 본질을 잘 붙잡고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으면 좋은데에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본질처럼 중요하게 여기다가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칠 때가 빈번하고, 심지어 너무나도 오랫동안 유사 복음에 속아 참된 복음의 도리를 접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처음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뭐 어떤 신학자들의 것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편협해졌냐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꽉 막혀졌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무 복음에 잘 열려있고 또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비본질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리 잡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시선에 편협하게 여겨지는 거죠. 어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한다든지, 신학교에 갔는데 교수님들이 이야기할 때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시각들로 교회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다가 정말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전형적인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유사복음에 속아 참된 복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작거나
성도들이 모이는 숫자가 적고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함몰되어지면 여러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면 열방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형편이 어렵거나 질병의 고통에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거나 어떤 이적과 기사들을 이야기할 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예화를 들어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다른 가치와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유대적인 고착되어져 버린 그 사고방식들을 벗어 던져버려야만 새로운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간증 집회나 치유 집회나 어떤 부흥에 들어가면 뭐 어떤 강사분들이 이야기할 때 어떤 뭐 성경에 있는 뭐 어떤 진리의 말씀을, 신학적인 내용들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화들을 드는 거죠. 성경 예수님이 이런 예화들을 펼쳐서 이렇게 했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로잡혀 있는 어떤 문제와 환경에 우리가 집중하면 결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 너머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심어주는 것이죠. 예배당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나 형편의 좋고 나쁨 그리고 육신의 약함에 상관없이 복음이 복음되어야 하며 교회가 교회되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본질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지키느라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유사복음을 진짜로 믿어서 마귀가 만들어낸 사무엘의 환상을 진짜 사무엘로 믿어버린 사울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낱낱이 비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유사 복음을 벗어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그저 내 마음에 들고 내 귀에 달콤한 말들을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성경의 교훈에 부합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의 선배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이 서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성경에서 진리에서 벗어난다라면 결코 결단코 생명을 걸고라도 아멘 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선언하는 메신저가, 설교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마음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목숨과 같이 붙들되 교회의 덕과 성도의 유익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요소들, 활동 그리고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월요일날 CCC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앙이 얕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답답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내고 같이 기도하는데 뭐 좀 잘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도 제목 잘 낸다, 또 말 잘한다,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내가 할까? 그냥 다 조용히 하라고 그냥 내가 이끌어 나가서 애들한테 좀 은혜들을 끼치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 하나님이 혼내시더라고요.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그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그들이 속한 그 캠퍼스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일회성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친구들을 만나고 그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그들이 어떤 뭔가 했을 때에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팅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네가 해야 될 역할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친구들 뒤에서 드러내지 않고 그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친구들의 방식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부분의 10명의 대학생들이 같이 나눴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신앙생활 다니고 뭐 오랫동안 모태신앙이 있어도 이렇게 나가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시험 잘 치세요, 격려합니다, 화이팅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친구들을 통해서 또 그들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캠퍼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 조금 서툴더라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만 변질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박은 말씀의 그 반석 위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유연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게,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되고 가지고 왔던 경험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캠퍼스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히려 더 성령에 민감해 있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늘 승리 데리고 병원 갈 때도 마스크 쓰고 지지 않고 이제 갈 수 있는, 당연히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우리의 삶의 환경은 엄청난 변화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름 성경학교 강습에 갔더니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가장 중요한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아냐고, 초등학교 4학년들이라고. 이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어떤 학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이미 이 시대는 수많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부정했던 것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또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을 생명 걸고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복음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산동교회를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본질은 그로 인해서 더욱더 분명히 하고 유연히 대할 것들은 진리 안에서 여유를 가지고, 거짓 복음에는 분명히 거부할 때에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다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어쩌면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코로나를 거쳐서 안 그래도 교회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떠나고 또 사람들이 더 오고 나서도 또 교회에 오지 않는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 안에 다른 어떠한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면 이 위기를 뚫고 갈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부흥과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와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산동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흥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에 와서 정착하고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내가 40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왔는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자리를 빼앗네? 그럼 그건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한다라면 생명 걸고 바쳐야 되겠지만,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누군가가 와서 앉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때로 원했던 이 자리들이 채워지는 것이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졌는데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왔었을 때, 아,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하네, 차라리 사람들이 없을 때가 더 좋았는데 생각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부흥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산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